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에 울고 춤추라. 우린 누가복음 7장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서의 성격을 나타내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3명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했는데 지난 시간에 2명을 소개했고 나머지 1명이 나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향하여 질문한 내용이 삽입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소개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예언했지요. 그 이후에 요한은 3장에 보니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사건을 비판함으로써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였던 이적과 기사 그 모든 것들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들음에도 자신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역할에는 만족스럽지 않았나 봅니다. 당시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과 세례 요한 또한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 해방을 이룰 것이다. 세상에 대한 심판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모든 만민이 선인과 악인으로 갈리워져서 심판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요한의 기대가 적혀 있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구분, 심판이 있을 거라 여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이 자신이 그 예언했던 메시아가 진실로 맞은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대쪽 같던 신앙인의 대명사인 그가 지금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이지요. 그는 메시아가 오셨고 세상이 바뀔 것이라 여겼습니다. 의인인 자신은 구원을 받고 악인들은 그 메시아에서 심판받을 것을 기대했죠. 그런데 심지어 자신이 감옥에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소식 속에 희망을 가질 만한, 기대할 만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자신의 처지와 이스라엘의 형편을 해방시키려면 예루살렘, 저기 도성에서 활동하거나 그곳에서 유력한 자들을 모으고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기 지방 변방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소식만 들려옵니다. 세례 요한이 흔들리죠. 그래서 그는 제자를 통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22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모든 내용은 사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예언의 내용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전해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들이지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 뒷내용, 갇힌 자에게 자유를. 이게 뭐지? 오히려 나는 자유인이었다가 옳은 소리 했다 감옥에 갇혔는데 메시아께서 오셨으면,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했으면 오히려 내가 해방을 맞아야 되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알지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는 이런 예언도 했죠.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29장 35장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예수님 이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의 모든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고 이루어졌다라고 전하라. 예수님 구차하게 내가 맞거든, 의심하지 말라, 믿어라라고 하지 않고 간단 명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전하라. 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입장이면 예수님의 답변으로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요한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권능으로 악인들을 멸하고 너를 해방시켜 줄게. 라든지, 또는 너 힘들지, 애쓴다, 고생한다, 너의 아픔을 안다, 곧 좋은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위로의 말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말 순간적인 위로였을 뿐이었겠지요. 세례 요한은 안타깝게도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고 그곳에서 헤롯의 손에 죽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대하는 위로는 한시적인 바로 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취의 영원한 약속 성취를 기대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는 이유는
메시아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해방자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그 기대, 그것은 메시아가 그 사역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에 이루어질 재림하실 메시아가 할 사역입니다. 초림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요.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대하는 우주적 심판은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사역이 아닌 것이 아니라 지금 그때가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 지금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갓난아이, 부모의 손이 미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땅에서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장소에 가난한 자의 자녀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세상 보좌를 버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낮은 자리의 섬김, 희생이 예수님 초림 사역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세례 요한은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유대인의 메시아 관이 그랬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해방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예수님의 메시아상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본인 입으로 증언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잘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인류 중에 최초로 알아봤죠. 그가 이사야 53장 2, 3절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는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가 이렇게 미천하고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올 거라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럼에도 왜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사람입니다.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 기독교의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한테 들은 게 아니죠. 그분의 친손자인 그 당시에 제 신학교 설교학 교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분이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하신 분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잡혀가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바로 죽인 것이 아니라 잡아가서 회유하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놓아줬다가 다시 또 잡아와서 고문하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한 것입니다. 1, 2, 3차 체포와 고문 속에서 누구라도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겠지요. 손자 입을 통해서 들은 그분은 할머니에게 직접 들은 그 당시 마지막 체포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우린 영웅과 같은 신앙의 절개를 지킨 대가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모습은 결코 영웅적이지 않았습니다. 체포와 놓아주기를 반복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또 대청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일본 순사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때 주목사님은 대청에 기둥을 붙들고 울었답니다. 다시 체포되는 것이 두려워 기둥을 끌어안고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울었답니다. 저는 이 간증을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와 같이 그렇게 연약한 그냥 사람이었구나. 용사가 아니었구나. 어떤 고통도 믿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얼마나 두려웠으면 기둥을 붙잡고 엉엉 울었을까. 그리고 그는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순교했습니다.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믿음의 사람에게 감옥에서의 해방이 더 기쁠까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더 기쁠까요? 둘 다 이루어지면 가장 최선이겠지요. 곧 풀려나더라도 다시 잡혀올 수 있고, 심지어 앞에 놀라운 기적, 다시 살아나더라도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놀라운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이 성취된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결코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말을 전하라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아마도 놀라운 위로와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평가하는 거지요. 26절이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의 평가가 놀랍습니다.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래요. 야, 너희 왜 광야에 나갔어?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간 거야? 아니야. 요한은 광야에서 흘리는 갈대같이 살지 않아. 그는 대쪽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수호하는 대목과 같이 존재하지 않느냐. 사명을 위해서라면 광야에서 금식하며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사역을 감당한 자 아니냐.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없다라고 평가하셨지요. 심지어는 구약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제일 훌륭한 자래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시기적으로 암흑기라는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요.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지만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영원할 수 없지요. 영원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메시아의 임재를 위한 길을 닦은 자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선지자의 위치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또한 교훈함이 있어서죠. 가장 큰 자다. 가장 높은 선지자다. 그러나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28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뛰어난 사역할 자는 이제 인류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의 공로를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극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그의 역할은 빛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분이 빛이 확실하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사는 성도들은 빛과 동행하고 빛 가운데 사는 거지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듣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듣고 그 빛을 직접 누리면서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왜 7장에 가난한 자의 복음서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증인 3명을 놓고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을 끼워 넣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큰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사역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역자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살아야 하는 율법의 사람이요, 빛을 증거할 뿐이지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며 7장에 존재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낮은 자, 미천한 자인 그들, 이방인 백부장, 과부 여인, 죄지은 여인들은 빛 가운데 사는 자, 빛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다. 비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31절이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데 2가지 놀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곡하는 놀이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그건 단순히 피리 불고 놀고 있다가 아니라 장례식과 반대되는 혼인잔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2가지 극단적인 놀이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 장례식 놀이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비유한 것이지요. 율법에 순종하여서 금욕하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다라고 광야에서 살며 회개를 외치고 살아가는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친구들이 같이 곡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그러잖아요. 극단적으로는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 같기도 하지요. 금식하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반대, 이제 잔치집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이제 피리를 불고 춤을 춰야 되는데 또 그 상황,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혼례잔치가 이루어졌고 즐겁게 먹고 마시는 그런 분위기에서조차 장단을 맞추지 않고 또다시 그렇게 놀고 먹는다. 저거 마귀 아니냐?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지요. 둘 다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2가지는 중의적 비유입니다. 2가지 뜻을 가진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라고 했으니 이 세대를 향한 말씀인 거지요. 이 세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같이 경건한 자가 나타나서 금식하며 회개하자고 하더라도 반응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축복의 길을 걸을 것이다 해도 흥에 맞춰주지 않는 거예요. 모두 틀렸다고 하는 비판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 고발하고 있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으니
왜 이 말씀을 세례 요한 질문 다음에 던졌을까요? 세례 요한조차 예언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확신에만 거하여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을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까면 남는 사람이 없어요. 다 비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높다 여기는 자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세례 요한조차, 그 대선지자 세례 요한조차 말씀만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확신과 신념으로 살아가면 흔들리고 넘어진다. 예수님 말로는 실족할 수 있다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공동체를 흔듭니까? 연약한 자, 작은 자, 아직 믿음이 없는 자가 공동체를 흔들림은 없습니다. 헌신적인 신앙인일수록 공동체를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흔드는 이유는 헌신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헌신자인데 나보다 더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가 이걸 하자고 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저것이 옳은 것 같아요. 저것 하자고 하면 또 이것이 옳은 것 같은 생각이 헌신자에게는 듭니다. 이것 하라 하면 저것 하고 싶고 저것 하라 하면 이것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열정과 헌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열정과 헌신을 따라가는 것만큼 위태로운 길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헌신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보다 어찌 보면 귀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요. 말씀이 최우선되어야 함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위로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의구심에 대해서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된다라고 전해라. 요한에게도 놀라운 교훈을 주는 거지요. 왜 네 확신, 네 소신이 중요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 너 원래 말씀의 사람이잖아. 말씀으로 돌아와.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훈을 내리셨고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가 가장 큰 자가 맞아. 그러나 지금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메시아 사역을 하고 있잖아. 너도 혼례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너는 왜 아직도 고글하며 울고 있느냐. 역사에 만약이라는 말은 없지만 만약 세례 요한이 고글하며 우는 사역이 아니라 잔치집에 참여한 제자의 사명에 감당했다라면 만약입니다. 베드로는 없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내밀 명함이 없어요. 감히 세례 요한 앞에 내가 수제자네 고개 들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형님 하겠지. 만약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으로 거기까지.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세례 요한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신과 의심은 다릅니다. 불신과 불확신은 다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고 불확신하여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는 답변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세라 요한을 평가하시면서 결코 그를 폄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극찬했지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가치가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울라 하면 울면 됩니다. 또 갑자기 말씀이 나에게 웃으라 하면 웃으면 됩니다. 말씀이 그리 요구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장터에서 놀듯 야 우리 장례놀이 알자 아이고 하다가 야 재미없다 이제 우리 잔치집 놀이하자 피리를 보니 신나게 춤을 추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성도 중에 누가 가장 이쁜 성도입니까? 이거는 뭐 신앙성경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사람 대 사람으로 어떤 성도가 이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냥 유연한 성도, 부드러운 성도, 이쪽 가서 놀자고 하면 이쪽 가서 놀고 저쪽 가서 놀자고 하면 놀고 이제 와서 앉아서 회개하자면 회개하는, 뭘 해도 그냥 잘 참여하고 어떤 분위기에도 잘 동화할 수 있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사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34절 35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마지막 35절의 해석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무슨 선문답 같지요. 지혜는 그 자녀들에 의해 옳음이 드러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이 자녀가 아닌 자는 아무리 경건해도 주의 뜻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지혜,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고 성도는 빛 가운데 사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에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서슴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만들겠어요. 그런데 한 주석책에 이런 비유가 있었습니다. 아이작 뉴턴보다 현대인들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기껏해야 뭐 만유인력 그거 뭐 하나 발견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아이작 뉴턴보다 현대인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심지어 그 과학을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다니고 전 세계의 지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이작 뉴턴보다 뛰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과학자보다 뛰어난 똑똑한 사람일 수는 없지요. 그러나 과학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누리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능력 있고 탁월한 것은 맞지만 성령의 빛 안에서 거하는 자가 아니기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사는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위대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태도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니네 신앙생활하고 내 은혜 가운데 살 거야. 그런데 기준은 있다.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
말씀을 벗어나 아무리 목숨을 내놓고 헌신한다 한들 위험한 길일 수 있어. 말씀이 울라면 울고 웃으라면 웃고 춤을 추라면 춤을 추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성도의 삶입니다.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왜 말씀으로 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곁을 떠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을 주셨군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군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보여주셨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화와 교훈을 통해서 또 강조하셨군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